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안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종말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하면서 어제 마지막 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증거했어요.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주라는 분은 누군가? 그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증거,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예언을 들어서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얘기하면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정확한 성경적인 증거, 성령의 크신 역사로 그곳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마음을 이 말씀으로 찔리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찔려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22절에서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제가 하나님의 주어가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 예수를. 시작. 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권능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 권능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가 3년만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2장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예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네 휠체어 가지고 네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대로 일어나서 갔다는 거죠. 그렇게 명하니까 그가 곧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을 본 거죠. 어떤 일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일. 그를 통해서 일어난 일, 예수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계속 확신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 것.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어떤 결과가 여러분에게 영광이 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그 많은 곡을 썼어요, 작곡을. 교회 음악의 대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근데 그가 작곡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SDG, Soli Deo Gloria.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작곡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사, wonders,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5,000명, 와이프하고 애들까지 한 2만 명을 먹인 거죠. 계속 뜯어서 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적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은 이분이 참으로 오실 선지자다. 그렇게 놀라면서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했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기사를 통하여 그리고 signs, wonders, signs,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은 바라보는 자들에게 He is the Messiah,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기사와 표적을 교회 공동체와 주의 종들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뭐죠? 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땅에 오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증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또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죠. 지금 사순절의 기간인데, 근데 베드로는 이 같은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고 미리 아신 대로 그 아들 예수를 내어준 것이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 은 30에 판 일도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처럼 증거하고는 이제 예수를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했어요. 그때 그들의 심령이 양심이 있으니까 찔린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를 대적했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분명히 죽였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왜? 그분이 창조주인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아까도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시편에 관해서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시편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에 관한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 시편은 시처럼 노래처럼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부활에 관한 거고, 또 하늘 보좌에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시를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구약에 그들이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여기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이다. 다윗이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다윗 때하고 예수님 때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게 하심을 알았고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일을 미리 보았다. 다윗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지금 시편을 통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금 하늘 보좌 옆에 앉히셨고, 앉히신 다음에 곧바로 너에게 약속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네게 약속한 성령 기다려.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을 보내셨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이 성령,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 전하는 사도의 일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야. 복음의 사역이야 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너희들 몰랐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심에 찔린 거지. 베드로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다윗이 증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함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크게 찔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의 태도예요. 찔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나오는. 찔렸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돼. 말씀에 찔려. 근데 이를 갈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똑같은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찔렸어요. 근데 스데반이 얘기한 그 내용의 반응,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할 때 똑같이 찔렸어,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어요.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찔려야 됩니다. 찔려야 돼. 아 그래. 제가 조용기 목사님 제가 순복음 거기 다닐 때 일주일 동안 힘들고 막 주일날 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죽겠어요. 주님을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께서 막 설교하잖아요. 마음을 막 찔려. 그러면 그래.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와서 잘 살아야지. 주여. 그리고 또 일주일 살아갔어요. 근데 강단에서 말씀을 딱 찔렸어. 근데 이를 가라.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케 하고 뜻이 계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리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에서 찔린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그 길을 못 간다는 그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유턴해서 다시 원위치돼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기 보면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찔러서 쪼개서 그 안에 고름을 다 끄집어내서 다 버린다는, 수술한다는. 뭐가?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를 정하셨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무기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접촉점을 갖고 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심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늘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